천천히 좀 부처님의 그 일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나오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그걸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화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일화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종교의 그걸 보면요, 뭐 예수님이나 이제 알라신 거 모하메드죠. 모하메드 이쪽 보면은 그분들은 그 신이라고 하는 신의 그 예언을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거기서 우리만 중생이라 그러고 이제 나머지 뭐 중생이라는 말 쓰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서는 이거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요 예언자인 이 예수님이나 무하마드 뭐 요새는 무하마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무하메드는 이제 이 뜻을 정확히 전달만 하면 됩니다. 전달만 되는데 부처님은 이걸 부정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이 중생들과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공자님이나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적은 경전들을 보면요,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말씀이나 공자님의 말씀을 듣고 다 수긍하거나 그게 말을 잘 듣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부처님의 말씀에 반해서 오히려 부처님을 욕하고 다니거나 부처님 곁에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가감없이 다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승경전에는 이런 게 없지만은 초기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그 제자들이 말씀을 막 피워요. 불러다가 또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하고, 그랬더니 며칠은 잘 지내다가 또 지나면 또 이렇게 속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대바다타 같은 사람은 부처님을 반역하고 떠나버렸는데, 사실 이 대바다타 한 사람만 부처님이 곁을 떠난 건 아니죠. 부처님의 시자 역할을 했던 사람도 부처님이 자기는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다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일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인간다운 모습,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는 더 감동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5월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부처님이 5월달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바쁘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거기다가 또 그것밖에 없나요? 그다음에 가정의 날 해가면서 스승의 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요즘 보면 스승의 날도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돼서 성년의 날도 있고요. 되게 많네 또. 노동절. 맞아. 이렇게 많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또 그 향교에서 또 우리 성년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했었는데 이번에 월요일 날이 좀 사람들이 안 면달해서 토요일 날 성년제 해가지고 보통 대학교 1학년인데 2학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이나 이쪽에 그 성년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성년의식을 합니다. 관계례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모자 써요. 관례라고 그러고 여자는 쪽을 짓죠. 그래서 계례라고 그래요. 관계례라고 해가지고 요것들은 문헌을 참고해가지고 합니다. 월요일 같으면 제가 못 가는데 토요일에 저도 갔었거든요. 그 한복 입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외국인도 와서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유학 온 친구들이 있죠. 그분들도 관계를 하고, 또 관계를 하게 되면 술을 한 잔씩 꼭 줘요. 술 한 잔, 술을 마시면서 술은 보통 부모님이나 스승에게서 배우라 그러죠. 요즘에 술 한번 잘못만 더 먹어가지고
해가 망신하는 사람 많은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상가집에 갔다가 그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뭐 면허 취소 정도의 뭐 그렇게 하니까 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또 죽잖아요. 상가집에 갔다 오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하면 자꾸 말려야 되는 거고 굳이 운전한다면 그 차 타지 말아야 됩니다. 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자기는 뭐 마음은 괜찮은데 이게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음주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말을 막 합니다. 말을 막 브레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도 브레이크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술 문화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가 딱 앞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술을 먹고 가르치면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손들의 이렇게 술 같은 거는 아버지가 딱 장신 잡고 앉아서 가르치면서 밥상 놀이기부터 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버지 권위가 없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교단, 행복한 삶이라 했는데 이 아름다운 교단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한마디 한다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아름다운 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원치 않아요. 옛날에는 그 지도자라든가 이런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걸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죠. 옛날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카리스마 갖고 지도하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덕을 가지고 지도해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기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만 갖고도 안 되고, 사람한테 덕을 베푸는데, 덕이라는 건 어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몸소 실천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장미꽃은 자기가 예쁘다고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향기를 풍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하는 거죠. 장미꽃에 배울 게 그겁니다. 장미꽃은 자기가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소리 가면 가까이 가면 향기가 풍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장미꽃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향기로서 사람을 제일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그 다음에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이런 것이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에 와서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배우고 보고 우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근데 부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중심으로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없는데는 안 되네. 가볍게 없는데는 안 돼요. 자, 부처님의 시자라는 거는 곁에서 이제 시중을 두는 사람을 시자라고 그래요. 그거 다 아시죠? 네. 시중 두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사급에 있는 큰 스님들, 방장 스님이나 이제 소시스님 같은 경우는 그 스님의 시중을 두는 시자가 있습니다. 시중 둔다니까 이제 와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많고 그러시니까 옆에서 이제 거들어 드리는 거죠. 요즘에 그럼 비서 같은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을 갖다 우리가 이제 면담할 때는 먼저 시자한테 가서 이렇게 좀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문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스님 상담할 때는 와서 문 벌컥 열지 말고 시자가 따로 없으니까 종무소에 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종무소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얼른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바깥에서 이게 전화 약속했다고 그냥 오자마자 스님 방이나 저기 지대방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안 좋고 반드시 종무소를 거쳐서 종무소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자, 부처님 곁에는 늘 그 가사와 바루를, 이 바루가 뭐죠? 공양 그릇, 밥그릇. 밥그릇이 몇 개죠? 4개. 4개에서 이렇게 4개를 포크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인도에서는 주로 이제 돌바루나 이제 쇠바루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쇠도 이제 그 얇게 한 거. 돌은 무겁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저기가 이제 그 바루에다가 이제 이렇게, 거기 바루 하나만 씁니다. 바루에다가 이렇게 이제 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식으면 또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나 이 동남아 쪽에서는 그 바루를 그냥 불에다 얹어서 데워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루가 밥그릇이자 이것이 이제 솥단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에 데워서 먹는데 한 번 만든 음식을 그냥 데워서 먹으면은 맛이 덜하죠. 또 데워서 먹으면.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향신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향신료를 집어넣으면 그 향신료가 입맛에 아주 딱 배버리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 향신료로 사용했던 것이 인도에서 오신채라고 그래요. 그 오신채에서 이제 그래서 먹었는데 오신채를 자주 먹으니까 이 입맛이 길들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절에서는 오신채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신채를 안 넣으면은 밥맛이 좀 밍밍해요. 밍밍한데 대신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신채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간혹 가면 저 그렇게 그 오신채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 다시 얘기하면은 스님들이 음식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요즘에는 오신채를 안 먹죠. 절에서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전통적인 절의 김치는 고춧가루 사용하지 않는 김치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찬물과 더운물 준비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 이분은 첫 번째 시자는 가장 먼저 안낙다 꼰다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부처님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또 그 젊은 사람이 담당했지만 그들 모두가 자신의 인물에 충실했던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아난다가 25년 동안 부처님이 깨달은 지 20년부터 25년부터죠. 45년 20년부터 돌아가시 45년까지 이제 시자로 있었던 분이 그 아난다입니다. 가서 아난다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25년 동안 시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이 아난다가 되기 전에 1년부터 20년까지는 좀 인터넷 가면 이 정도 다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모두 7명의 시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7명의 시자가 있었는데 뒤에 나오지만은 맨 처음에가 이제 안단냐 꼰단냐를 비롯해서 사리불의 동생 부모였었는데 근데 충실했던 건 아니다. 학식이 많았던 수나카따라고 하는 그 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요거 학식이라는 게 이 지혜가 아니라 지식입니다.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하고 지혜를 우리가 조금 좀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농업에 대한 지식은 아마 농학 박사가 더 많겠죠. 그렇지만 농사는 누가 더 잘 져요? 농사꾼이 더 잘 짓죠. 이게 지혜입니다. 가서. 그러니까 음식은 요리사가 이론은 레시피나 이론은 요리사가 잘하지 모르지만은 진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사람은 시골의 할머니의 손맛이죠. 그래서 어머니 맛 하는데 어머니가 음식할 때 레시피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적당히 센 건데 그 손맛이 이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면서 신통력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부처님 자기한테 따로 가르쳐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이상학적 질문하면 침묵하시는 일으로 니가 따로 개종했다. 이 형이상학 또는 형이학 얘기하는데, 형이상학은 요거는 우리가 그 현실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우리가 형이상학, 형이하학 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학문을 형이상학이다. 물질적인 것은 형이하학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뜬구름 잡는 식의 학문을 형이상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무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열애는 사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정답도 없죠. 정답,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 제자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말씀하기를 논어에 나옵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의 일도 내가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알겠냐, 죽은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보고 다른 정부에서는 거봐라, 공자님은 죽은 다음에 일을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죽어서 우리가 천당 얘기하는데 진짜 천당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건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 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리간타 정도를 개종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시자였던 사람이 개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다. 가끔 가다 보면요, 너도 목사님한테 직접 이거 들은 얘기인데, 기독교에서는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것이 가장 큰 복덕이라고 해서 천당 가는 티켓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그래서 가장 티켓이 된 것이, 타켓이 된 것이 우리 불교도들이죠. 주로 점집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일부러 기독교에서는 이 불교도들이 모인 나라에 가서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미얀마 태국 같은 데 가면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 이 신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서 그냥 그 불교도 나라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스님들, 우리 예수 스님들 그런 말씀을, 경험을 말씀하시는 스님들 전철을 타고 가면 일부러 와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 대문에 불교도의 집이라고 붙여놨는데 일부러 와서 이거 누르면서 얘기는 더 한다. 왜냐하면 이 교도를 개종시키면 더 확실한 표를 받으세요. 근데 그것도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또 짤리가 인간사를 사는 것 같아 시작했던 메기아라는 그런 사람은 수행할 수성이 부족하다면서 부처님을 두고 홀로 수행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그 수행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을 지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우리 큰 스님들 얘기 특히 경허스님이나 경허스님하고 이 경허스님의 제자 중에 만공스님 잘 아시죠? 우리가 수월스님, 그 다음에 해월스님, 만공스님이 저기가 법보가 월전입니다. 월전. 제3이 월이 들어가서 3월이라고 해요. 수월스님, 해월스님, 만공스님. 만공 월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먼저 어청사 갔을 때, 상원사 갔을 때 하남스님도 경허스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특히 경허스님하고 만공스님의 일화를 보면은 만공스님이 따로 했다기보다는 경허스님을 같이 다니면서 시중을 많이 들고 그러면서 깨치는 겁니다. 이게 그 법을 계승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종정스님이 누구죠? 진제스님이죠. 진제스님은 경허스님의 두 번째 제자였던 해월스님 계통이. 해월스님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게 향곡스님이 있고 향곡스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만공스님 쪽은 우리 여기 누구죠? 송담스님. 전강스님으로 해가지고 송담스님 이쪽으로 또 이어지고 그럽니다. 수월스님은
그 글을 몰랐던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수원 스님은. 수원 스님은 저 글을 몰랐던 분인데 머슴이에요. 머슴 노릇도 그래서 제가 저 수원 스님의 경호 스님보다도 수원 스님의 정기 읽어보면은 아주 그냥 감명 깊은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스님이라는 거 드러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나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책 하나 갖다 놨는데 이제 우리 곁에 오신 그 경호 스님인가 하나 정유 스님이 쓴 거 갖다 놨는데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분들을 이제 하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경전 보는 게 수행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가사말라는 그 부처님 말씀을 잡고 숲길에 혼자 갔다 도적을 만나서 봉변을 당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훌륭한 제자가 됐던 건 아니죠. 그래서 깨달음 얻으신 20년입니다. 이게 20년에 기원장사에 머물던 8명의 장로가 모인 자리에서 장로와는 조금 덕이 높은 스님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로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저기에도 장로라고 할 때는 이게 장자가 이게 길 가는 의미도 있지만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장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면 덕이 많고 경륜이 높은 사람. 이 노자도 이게 늙을 노자지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인생 경험은 통과한 거죠. 장로는 덕이 높고 그 다음에 물어볼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갖춘 분은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로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다 보니까 뺏겨버렸죠. 뺏겨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를 뺏긴 다음에 뭐라고 써요? 노장이라는 말. 노장 또는 노장이라고 해요. 노장 또는 노장이라는 말 쓰는데 지금 저 두 개 노장이라는 말. 노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늙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로라는 말을 뺏겨버리고서 노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말 안 쓰면요. 그 기독교용화 돼버려요. 근데 저희가 좀 장로를 쓰면 안 될까요? 되죠. 네. 그래서 쓰면 기독교에서 쓰는 말로 그래도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고 이 종교라는 게 응원하는 게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먼저 종교에 좋은 말을 다 갖다 쓰는 거거든요. 불교도 그 중국에 들어와서 도교에 있는 말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로라는 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8명의 노장하면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기 있잖아요. 동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동무. 우리 있을 때 동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썼는데 동무들 아닌데 일부 쓰면 안 쓰잖아요. 근데 친구하고 또 다른 말이죠. 그 다음에 인민이라는 말, 피플이라는 인민이라는 말을 안 쓰다 보니까 국민이라는 말 쓰죠. 국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황국시민이라는 말이에요. 황국시민. 일본 천황의 국민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를 뭐로 바꿨어요? 천황교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이걸 뭘로 그냥 국민이 이렇게 기박았는데 사실은 이거 언어 정확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쓰는 거 보고 장로의 차례차례 시작가 되길 청했지만 부처님이 모두 거절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이 딱 찍어놓은 사람이 있고 그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안 한다가 이제 부처님의 사투인 것만 확실한데 이것도 이제 경계에 따라서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하고 동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부처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책은 그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 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아마 대체로 보기에 부처님들은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러한 그 사촌 동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제차례 부르실 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안 한다는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며 의심나는 것은 언제나 질문에서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시중드셨다고 말씀드렸다. 아난다의 요청을 들으신 부처님께 대답했다. 너희 뜻대로 해라 하는데 여기 우리가 자, 여기 우리 교재 한번 좀 볼까요? (303쪽을) 좀 보세요. 303쪽에 그 중간에서 좀 보면은 중간 쪽 위에 보면은 나오죠. 부처님께서 물으셨지만 안 한다는 침묵했다. 안 한다는 부처님께서 세참을 뒤에 일어나 합장하고 말했다.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보시받은 옷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드리겠습니다. 둘째, 부처님 밥에 공양받은 음식을 저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방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초대받은 자리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시중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나를 특별하게 대접해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대접하지 말라는 얘기고, 제가 초대받은 자리에 부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어른들을 모시는 기본이죠. 이게. 어른들이 갈 때는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제가 갈 때는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는 얘기죠.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 데려오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시중드리겠습니다. 제게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 질문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다음 페이지,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신 법문을 제가 돌아왔을 때 다시 설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시중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8가지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저를 위해서 특별한 게 저에게 특별한 그 관심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3번, 삼청이죠, 삼청. 3번 청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청이 돼가지고, 서양에서는 한 번 물어봐서 안 한다면 그냥 안 하는 건데, 우리가 어른들 모실 때 이게 많죠. 어른 모실 때, 잡수시겠습니까? 할 때, 안 먹는다. 그렇다고 안 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3차례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동양 문화입니다, 이게. 동양 문화하고 서양 문화. 그래서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동양 문화는 이렇게 3번, 이렇게 정중히 요청하고 한번 그렇게 거절하는 거고요. 서양 문화는 한 번 요청해서 거절하면 그냥 끝이 버리죠. 어떻게 낫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가서는 동양 문화에 따라야 되는 거고, 서양 가서는 서양 문화에 따라야 되는 것이다. 제가 저도 시간에 그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도덕책인가 어떤 책에서 그런 걸 한번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기차 어디 가는데 옛날에 기차에 식당 칸이 있었죠. 거기 가면서 그 음식을 하는데 아마 누가 아마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인가 누군가 데리고서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양식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양식 가져오는데 포크는 어떻게 잡고 이게 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있어서 그대로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막 잘라서 먹는 거 보고 옆에 외국인인데 참 창피스러웠다. 이런 얘기에서 진짜 그게 창피스러운 건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건 엉터리더라고. 그 이제 옛날에 아시겠지만은 KBS 라디오에서 무슨 박종세 아나운서인가? 그래서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무슨 에치켓 선생인가?
에치케 선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하고 그 식당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왼손으로다가 포크 잡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에게 멸시당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방송에 탔었습니다. 에치케 선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강요하는 사람은 없죠. 없고 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미국 경영식 가르쳐 이제 겁이 났어요. 먹을 줄 모르니까. 먹을 줄 겁이 났었는데, 지금 그런 거 갖고 저기 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 예의범죄를 모르는 걸 굉장히 수치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고, 우리 식으로 해서 그냥 그 부모님한테 하나 잡수라 해서 안 먹는다 해서 딱 치워버리면 되게 서운하게. 지금 저부터도 그래요, 또 가서. 애들이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열을 떠나기, 어떤 게 낫다를 떠나기 전에 항상 이거는 우리 3세번이라는 거는요, 동양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아름다운 풍습인데, 여기 나왔죠, 아까? 메기아라고 하는 시자는 부처님 말로 혼자서 이거를 망고숲으로 떠나버렸다. 이 망고나무가 인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잠시에 일어났다 해서 이렇게 됐다. 부처님께서 마음에 떠서 5가지 법 사라졌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메기아에서 니까야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기아가 이렇게 떠나가지고서 요 감각적 쾌락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까이 해라. 이거 좋은 것을 선우라는 거예요. 선우라고 하고, 좋은 것 선우라고 하는 거는 나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친구를 선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구라는 말은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주는 친구를 아구라고 그러죠. 계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법문을 잘 듣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예리한 지혜를 갖추는 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계입니다, 계. 계를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계, 정, 해를만 다 완성이 되면 해탈을 할 수 있어요. 해탈하게 되면 해탈 지견이라는 게 있죠. 내가 깨친 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해탈 지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물을 볼 때마다 이렇게 5가지라 했는데, 이 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된 방송에 참 우리가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스님들이나 우리 도자들이나 이 계를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고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라, 그런 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가사 말라라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부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길 두 갈래가 있죠? 두 갈래가 있는데, 이게 이쯤에서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데, 굳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도적을 만나가지고, 가수가 발을 놓쳤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쪽에 가면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가다가 이렇게 만났다 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 시인의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 좀 옛날에 국어에서 나왔었는데요. 노란 숲속에 길이 2갈래 나 있었습니다. 그런 길이 있었죠. 근데 나는 이쪽 길을 가지 않고 이쪽 길을 갔는데, 여기서 한번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이쪽 길로 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구나. 근데 이렇게만 가서 내가 힘들면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바꿔 얘기하면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 한다는 그 다음에 7명이 또 있는데, 생략이 됐고요. 부처님께서 20년 전에 시작이 됐다 해서 25년 동안 보필을 하면서, 맨 끝에 거 있죠. 제가 없는 동안에 법문을 한 것은 다시 들려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 한다는 부처님 25년 동안에
부처님 사법을 다 들은 겁니다.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에 뭐라고 나와요? 경전에 보면 여시암은 일시불제 사유국 기수국고동에서 나오죠. 이건 이제 우리가 육성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시암은이라고 하는 말도 이거 뭐라고 해석했죠? 네? 여시암은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산스크리스토 그 원문을 보면은 내가 주체가 되게 들은 게 아니고 나에게 이와 같이 들렸다, 이렇게 이 정확한 그 번역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주체가 되면은 내가 듣고 싶고만 듣는 거죠. 이게 분명히 씁니다. 능동과 피동을 얘기를 할 적에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내 의지로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내가 들었다. 근데 나에게 들렸다 하게 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처님이 말씀하는 거 다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요, 내가 나에게 이와 같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들렸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그 번역을 하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500명이 모여서 결집을 할 때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내 귀에는 들렸다 하고 그걸 쭉 반복을 해놓으면 500명이 다 올소하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경전으로 달리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기억력이라는 게 막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에 제가 여기서 요거 일시 이거 뭐라고 했을까요? 한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것이 이제 그 경전의 상황에 따라서는 정확한 날짜를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깨달을지 28년 되던 해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한때 일시에 이렇게 말한 거는, 요 일시라는 말이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좋고 현재도 좋고 미래에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때라는 말을 어떤 스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저도 좀 그런데 일시라는 말을 과거에 또는 현재 부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금강경을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요, 부처님이 과거 수고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만 그게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래, 후 5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읽을 때 그때까지 진리로서 또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한때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그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 책을 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 어머니 미사카라고 하는 백만장자 단한자에 따른 미사카라는 굉장히 유명한 우바 비군입니다. 이제 비군이라 이제 우바이 여자 신도제. 미사카는 사와띠의 부모인 사와띠는 이제 사위성입니다. 미가라의 아들 뿐나 마따나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직후 미가라와 미사카에게 갈등이 생겼다. 이 갈이라는 말이 왜 칡농쿨이라는 얘기죠? 칡농쿨입니다. 등이라는 말은 등나무. 이게 고사성어거든요. 그래서 칡농쿨하고 그 등나무는 좀 다가 이렇게 넝쿨이 있는 거죠. 네. 넝쿨이 올라가는 게 서로 반대라고 해요. 이게 나무라면은 그 칡농쿨은 요렇게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요렇게 감아 올라가고, 그러니까 항상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갈등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갈등 찾아보면은
칡농쿨 갈자하고 이제 그 등나무 등자, 칡농쿨 갈자 쓰죠? 이 칡농쿨 갈자입니다. 가서 이게 이제 그 갈등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사건건 이렇게 서로 맞서는 걸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자, 미카라가 이제 갈등이 생겼다. 이사카는 미카라가 섬기는 니간타교, 이것이 이제 자이나교 이제 그쪽 계통이죠. 나치 수행자들에게 예배를 올릴 수 없었고, 나치 수행자들은 이제 완전히 벌거벗고 당기는 그런 이제, 미카라는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다.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는 우리가 바로 니간타 교도였었고, 그 다음에 그 이사카는 부처님의 제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용사초 스님, 저희 시아버님은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하나 없이 공연을 쓰였었던 이사카는 거식하러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진노한 미가는 법정에 재판을 청구했다. 묵은 것이라는 말은 썩은 것, 배설물이라는 뜻도 있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묵은 것만 잡수다는 뜻을 시아버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똥만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청구했어요. 이거 보면 인도가 참 멋있는 나라 같아요.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가면 신문고를 올렸겠죠. 신문을 하면서 임금이 저기 하면 저는 참 억울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똥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8명의 바람을 앞에서 이사카는 당당하게 말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 교재가 더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6쪽에를 보면요. 거기에 한 6절쯤에 나오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아버님을 모욕한 말이 아닙니다. 시아버님은 거식을 위해 비구가 문전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드리는 복록은 모두 과거에 지은 공부의 결과입니다. 시아버님은 과거에 지은 복록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새롭게 복덕을 쌓을 생각은 수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그대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덕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공덕으로 우리가 이제 금sol 물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덕을 우리가 계속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 써서 소진되어 버리면은 다음 생에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흑수저로 태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경우도 금강경 16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6분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가 열심히 저든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요. 근데 옆집이는 보니까 좀 엉터리로 살거든요. 근데 그 집은 아들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은 그 직장도 별로 없고 사는 게 항상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 저 절에 안 나오겠습니다. 절에 안만 나와서 기도해봐야 뭐합니까? 난 못 사는데 옆에 사람은 절에도 안 나가고 못된 짓만 하는데 보스만 치러 다니는데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답이 금강경 있다 보세요. 16분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내가 이렇게 피하지 못하는 거는 전생에 내가 지은 지업을 내가 받는 거다. 이거를 다 소멸하면 더 내 생에 좋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옆집인 이렇게 일 안 하고 저도 안 나가는데 잘 사는 사람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두워도 이게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는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을 내가 소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가 많이 편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는 거기서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좀 쉬는 시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사카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명을 벗은 미사카가 이제는 나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미가라가 이제 만류했죠. 욕을 들어줬고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하시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쪽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칼자를 잡았어요. 칼자를 잡으니까 그 다음날 미사카는 당당하게 부처님과 제자를 초청했다. 이런 게 좀 이러합니다. 이러한 공연이 끝나자 부처님께서 헌법 시작하셨다. 부처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미가라는 휘장 너머로 들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나오진 않지만은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이제 방 안에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라는 나와 부처님께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 목숨이 가는 날까지 3벌을 공경하는 우바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서 다 이제 바꾼 건데 요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도 니간타를 이렇게 했지만 다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간타를 믿던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무슨 종교를 믿던 간에 어느 정도 수준이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생각만 바꾸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서 며느리 미사카에게 합장을 말했다. 진리 안에서 사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나의 어머니다. 며느리 보고 어머니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것은 누구의 어머니? 진리의 어머니야. 너는 나에게 진리가 무언지를 알게 해줬기 때문에 진리를 뭔가 알게 해줬기 때문에 너는 진리의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를 낳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너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미가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미사카를 미가라 어머니를 한문으로는 녹자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가라가 아마 미가가 그 사슴이라는 말이었던가 봐요. 녹자모라고 불렀다. 그래서 승가대님도 그런 공경해서 어머니 미사카라 불렀다. 날로 가세가 번창한 미사카가 권리받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정사를 동원정사 또는 녹자모 강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원정사, 중림정사, 담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녹자모 강당 또는 동원정사인데 지금 인도 성지순례 하게 되면 여기를 꼭 들릅니다. 들르는데 녹자모 강당에서 그 원숭이들 놀던 그 못도 있는데 지금은 거기는 물은 없고요. 거기에 아소카 대왕 석주가 있거든요. 석주가 있는데 거기는 사자가 한 마리만 새겨져 있는 조각되어 있는데 모두 반전하게 되어 있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동원정사 녹자마 강당에서 비구니가 처음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이모 마하빠제 빠띠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죠. 양모가 있죠. 요 분이 녹자모강당 동원정사에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카 8가지 소원인 요것도 여기 교재에 나옵니다. 교재에 나오는데 요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부처님한테 되는 거죠.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객석에 우리의 입을 가사를 보시하겠다. 사와띠를 찾는 모든 스님들에게 첫 번째 공을 올리겠다. 사와띠를 보는 모든 스님들에게 마지막 공을 올리겠다.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모두 올리겠다. 사와띠에서 병을 당하는 스님들의 병을 모두 올리겠다.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악을 모두 올리겠다. 사와띠에서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죽을 올리겠다.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분들에게 목욕가사를 보시할 것을 부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사와띠에 머무는 비구들에게 무기의 입을 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8가지 소원인데 8가지 소원을 이렇게 딱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음보다 더 이제 우리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발언이죠, 발언. 부처님에게 그 스님들에게 이렇게 보셔야겠다 해서 이제 발언을 내고 허락을 받아서 굉장히 아주 아버지, 시아버지를 불교에 입문시키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승가를 갖다 이렇게 잘 보살폈던 아주 훌륭한 비군이, 비군이라 우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요. 승단을 배워한 승단을 도운 우바이들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다타 장자의 딸 쫄라 수바타 해서 수다타 장자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바친 분이죠. 근데 딸 쫄라 사바타가 이제 이교도인 시댁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부모와 시댁 식구를 다 불교를 개종시킨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다 훌륭한 그런 우바의 신들이었죠. 단한잔이라는 사람은 남편의 구박과 살해의 교배를 굴하지 않고 부처님께 귀의했다. 숙비야는 병들어가는 비호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먹였다. 유말라는 조용히 정수라 쳐다주며 청소하고 수비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굉장히 많이 승단을 갖다 도운, 부처님을 도운 그런 우바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바이들에 관한 그러한 것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경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바세경, 우바이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유인물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사람 고기를 거부함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요 숙비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숙비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에서 좋을 만큼 굶고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나셨다. 세종께서는 순조롭게 유행을 끝내시어 마침내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지내셨다. 그때 바라나시에는 숙비야라는 남자 제가신도 우바사카라는 우바사카, 그 다음에 숙비야라는 또 여자 제가신도 우바식가 이 부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도 숙비야고 여자도 숙바야인데 숙비야 우바사카, 숙비야 우바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둘 다 신앙심이 깊어 늘 보시하고 보행사하며 승단을 보냈다. 어느 날 숙비야 아내는 수원에 가서 정사에 각보한 비구들에게 물었다. 누가 병이 났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때 어떤 비구가 섰사약을 먹고 있었다. 그 비구가 생겨 말했다. 자매야, 나는 하젤 섰사약을 먹고 있습니다. 나는 고깃국이 필요합니다. 고깃국만 먹으면 날 수 있는 얘기를 하니까 쭉 읽어보시면은 숙비야가 처해다니도 고기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서 공양을 했더니 그 비구가 병이 나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뒷페이지 보시면요. 그 얘기를 부처님이 듣고서 이제 그 중간쯤 보면요. 세종께서 이제 누가 그 고기를 먹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먹고 병이 났습니다 했더니 그게 바로 사람 고기였다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야, 그대의 행동을 온당하지 못하고 순조롭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고 그거 찾으셨어요? 네. 사문의 도리에 맞지 않으며 반길 바가 아니면 결국 하짓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야, 그대는 어찌하여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말이냐. 어리석은 자야, 내가 먹었던 것은 사람의 살이었다. 어리석은 자야, 그대의 행동을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을 믿게 하거나 믿는 사람은 더욱 믿게 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야, 그대의 행동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은 더욱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구들한테 사실 고담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담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아, 믿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 자신의 삶을 아픔없이 바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구들아, 사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기 괄호 안에 이제 금지된 고기 써놨죠. 그래서 그건 부처님 당시부터입니다. 사람 고기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코끼리, 말고기, 이거는 코끼리나 말은 보통 왬으로 다치고 그럽니다. 그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면 호랑이, 표범, 곰, 늑대, 이거 전부 다가 산중에 왬으로 붙이는 사람들이죠. 고기 짐승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기도 구치로 나옵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그다음에 또 개가 나오죠. 개하고 뱀이 나오는데 개는 아마 이쪽에 이제 동남아 지역 가면 개가 무척 많습니다. 무척 많고 이제 개가 사람하고 가장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개하고 뱀 이거는 저 혐오스럽고 역겹다면서 불평하기 때문에 개하고 뱀 고기도 못 먹게 했어요. 개하고 뱀 고기도 못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 고기를 먹으면 사자들이 공격한다 그래서 못 먹게 했고 호랑이 아까 한 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제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 고기는 물론이거든요. 코끼리 고기, 말고기, 개고기, 뱀고기,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 표범 고기, 곰, 늑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먹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집안에서 이제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건 조금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하고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스님들 말씀에도 이제 다른 고기는 괜찮은데 개고기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으로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약으로도 이제 근데 우리 이제 간혹 이제 그 수술해 본 분은 이제 아마 의사가 개고기 먹으라고 하는 그런데 글쎄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먹는 것은 거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 투란차라고 해요. 그리고 비구들아 살펴보지도 않고 고기 금지되지 않은 고기 자체도 말입니다. 살펴보지도 않고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고기가 왔을 때 이것이 어떤 고기인가 물어보고 먹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제사는 그냥 먹어버렸죠. 사람 고기인지 물어보고서 사람 고기는 먹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지되지 않은 고기라도 살펴보고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으로 다칠 대상을 지적하여 그에게 알리거나 알게 한 뒤 죽여서 만든 고기 이런 거는 먹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 준다고 딱 잡아서 먹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고 의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나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인데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듣지 않은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이는 거는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나를 위해서 작은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런 데는 먹으라는 얘기인데 기준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서 이 스님들이 탁발을 하게 되면요, 일반 신도들이 먹는 음식은 똑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탁발한 거를 신도들이 준 것을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준 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그러한 계율이 없어요. 그게 없고 이게 북방 불교 쪽으로 오면서 아마 육식을 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북방 쪽에서는 아마 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농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스님들은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경미한 죄를 범하긴 하는데 요거는 스스로 참여하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고기하고 꼭 먹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들이 신도들이 고기를 줬는데 이거를 고기만 골라가지고 내밀면 이거는 신도들이 주는 복덕을 거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보신탕 해가지고 개고기 같은 거는 가급적 좀 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근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삼계탕 먹으면 되게 맛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슬기롭게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산 짐승들이나 식물들 함부로 막 길을 가면서 이제 괜히 산 가면서 괜히 이빨이 있다거나 이제 나무까지 꺾는 분들도 이거 살생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산에 가면서 내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나무를 비는 건 괜찮지만 일부러 습관적으로 이제 나무 이빨을 따거나 나무 꺾거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5분만 쉬었다가 15분 하겠습니다. 청에서 또 법회가 있는데 우리 스님이 또 해경 경승 경승 주관하시는데 강당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행사에 조금 좀 빈자리가 많으면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송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참여 좀 하시는 거고요. 옆에 옆집이 같이 좀 아는 분이 있으면 같이 오셔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 좀 해주시고 5월 22일 날 부처님 모신 날 행사가 끝나야지만 조금 좀 숨을 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 모신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행사가 있는데 하루 종일 낮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은 피곤하니까 아침에 우리 법을식 갈 때 그때 좀 참석 좀 하셨다가 낮에 일 좀 보시고 밤에 우리 저기서 저녁 예불을 보시고서 여기서 또 뭐가 또 간단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시간 좀 해가면서 성인들의 좀 오심을 같이 기뻐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좀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이 과장님한테 계속 오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꼭 사람 채우는 거 별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다니면서 이름까지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또 가서 그리고 지금 이제 신도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굉장히 좀 그렇게 좀 저부터도 그렇게 좀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첫발 날은 거의 다 나오세요.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2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불교 신자들의 숫자 허수가 많습니다. 허수가 많은데도 현재 개시교보다 훨씬 신도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스님들이나 이 사부대중이 조금 이게 좀 반성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가서 방송에서 보면 또 그냥 불교를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 스님들이 그 스님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관에서는 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계속 밑에 사람만 바꾸라고 강요를 하는 게 갑질이에요. 이게 갑질인데 사실은 위에 계신 분이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냥 확 바꿔버리면 이게 잘 바뀝니다. 불교가 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좀 어렵고 지금 이게 설문지를 하나 좀 드렸는데요. 요거는 딱 가실 때 내면 됩니다. 요거는 여기 우리 전가 먼저 신도회장도 했고 그다음에 불교대학교 일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불교 공부 좀 하겠다고 이렇게 설문지를 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설문지가 바탕이 돼가지고 무슨 논문을 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의껏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적어서 있다가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문지에서 뭐 해서 별로 좀 크게 잘 거리진 않을 것 같은데 또 가져왔으니까 또 그냥 이따가 슬슬 시간 나는 대로 체크를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사리붓다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제자가 사리붓다입니다. 사리붓다가 되는데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불광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1월달부터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특집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인데 1월하고 2월은 사리붓다에 대한 얘기를 쭉 쓰고 있고 3월하고 4월은 마가섭존자 5월달, 6월달은 이제 마모갈라나 존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불광 좀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눈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그냥 글씨가 또 조그마서 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사리붓다 존자는 부처님이 그 가장 믿고 의지했던 10대 조정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자가 사리붓다입니다. 그래서 사리붓다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리붓다하고 마모갈라나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습니다. 먼저 돌아갔는데 부처님이 그 말년에 세 가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가지 큰 불행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마음이 상하는데 첫 번째가 사리불하고 못 겪는 애 죽음입니다. 큰 제자 사리불하고 못 겪는 애 죽음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데바다타라고 하는 그 사촌 형이라고도 그러고 사촌 동생이라고도 그러고 매부라고도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데바다타가 반역했죠. 데바다타의 반역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국인 카필라국이 멸망하죠. 비우리 왕자라고 해서 이제 그 꼬살라국의 멸망을 나가는데 부처님이 이제 세 번이나 잎이 없는 가지가 없는 나무 밑에 앉아서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끝내 네 번째는 막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 세 가지가 부처님이 말년에 겪은 세 가지 큰 불행입니다. 불행이고 그만큼 사리붓다에 의지했던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공자님도 이제 근데 이상하게 똑같아요. 공자님도 거기는 이제 그 10명의 제자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정자하고 이제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라는 제자가 가장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라는 제자가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아내는 아버지도 공자님의 제자고 아내도 공자님의 제자인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공자님이 목 놓아 울어요. 논어에서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목 놓아 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공자님의 면모를 볼 수 있죠. 근데 여성하게도 공자님의 가장 큰 제자 아내가도 먼저 죽고 부처님의 큰 제자 사리붓다하고 마하모갈라나도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 마하모갈라나를 부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라울라 아들이 라울라가 출가했을 때 그 사리붓다한테 맡긴 겁니다. 사리붓다가 이제 네가 하처분을 맡겼는데 이게 이제 그 사리붓다를 그렇게 그 부처님이 아끼는 걸 보고서 사리붓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사리붓다만 애지중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리붓다는 적이 많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얘기인데 사자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하죠. 사자후라고 해서 이거 후자입니다. 사자후라고 해가지고 산속에서 무짐승들이 막 뻗을 때 사자가 막 크게 울면은 이게 울을 후자입니다. 울면은 그 모든 짐승들이 거대히 일려갖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그러는데 사리불의 말씀도 사자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제압하는 그런 덕의 소리라는 얘기죠. 자, 안거가 해제할 때 이때는 저기서는 언제다 그랬어요? 그 인도에서는 안거를 한 번만 합니다. 우안거라고 해서 한 번만 합니다. 우안거가 있는데
저기 부처님의 그 출가 전에 이제 삼시전 궁궐에 3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우기에 머무는 궁전, 그 다음에 여름에 머무는 궁전, 겨울에 머무는 궁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도 성지순례가 추워요. 소선 거기 여름에 가도 이게 그 인도 북부거든요. 북부 네팔이 쪽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긴팔 입고 가야 되고 보통 잠바 같은 거 가져가야 돼요.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저쪽에 남부지방 가면은 뭐 좀 괜찮은데 여기 가면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감기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할 준비를 끝낸 다음에 그래서 가서 순서를 유행 준비를 끝난 다음에 동원정사로 모여들었다. 이제 각자 이제 그 안고를 보내면서 동안정사에서 이제 해양을 하는 거죠. 보름달이 떠오르자 비가 한 번 일어나 만물을 열었다. 보름달 때가 언제? 우리 집을 친다면 7월 보름날입니다. 7월 보름날 그때가 백중날이죠. 백중날이니까 4월 보름부터 4월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고 보름부터 안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인데 뭐 제가 누구한 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아마 보름날 끝나는 것 같아요. 3개월 끝나는데 한 분이 비구들이여 제가 여러분께 청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여법하지 못하고 여법이라는 말에 여자 우리 그 최경남 교수한테 많이 얘기 들었죠.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게 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여하십시오. 여법하시게. 이거는 그 가르침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탄받으려 행동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하는 거 말해주십시오. 그분은 부처님이었다. 달빛같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3번이나 물으시자 살이 붙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합장했다. 누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안고가 끝나면서 딱 나서서 앞에 나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행동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피해를 입혔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자. 그랬죠. 그러니까 살이 붙다가 세존이시여 당신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작당하지 못한 점을 제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존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훌륭한 법입니다. 부처님과 같이 수많은 비구들이 차례차례 자신에게서 허물을 대중하게 물었다. 동쪽 하늘이 물로 발발무럭 자자를 마친 비구들이 새롭게 마련한 가사와 발을 챙겨들었다. 가장 먼저 살이 붙다가 부처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제자들과 조용히 유행을 떠났다. 다른 비구 차례차례들은 한 비구가 살이 붙다에 대해서 목숨을 넓혔다. 그리고 살이 붙다를 시기하고 비유하고 질투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자자라고 그러죠. 자자라는 것은 뭐예요?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고치겠습니다. 이게 자자라고 그랬죠. 대신에 또 하나 있습니다. 초하루하고 보름 법회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아는 잘못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건 뭐라 그랬죠? 이건 이제 포살이라고 말했어요. 이때는 이제 포라고 있습니다. 포살이라고 해요. 포살. 이거는 포살이라는 거는 초하루 법회나 보름 법회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잘못을 범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남하고 바꿔치기를 했다.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자기가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포살입니다. 포살이고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기 이게 자자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제가 70년대 제가 아마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억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날 제가 군인을 나갔어요. 7월 6일 날 여기 수색
34단 그 신병교육대 좀 논산하고 가가지고 6주 동안 그 훈련 받은 다음에 광주 남한성에 있는 행정학교로 갔어요. 행정학교 가서 타자 교육을 제가 12주를 배워가지고 타자병 노릇으로 제가 34개월을 근무했는데, 그때는 제가 가서 부대에 가면요, 그 밥당 보면은 이렇게 밥을 딱 주면은 내 밥보다는 옆 사람 밥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밥 갖다 놓는다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면 또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데, 얼른 더 바꿔치기를 하면 그런 경우가 거의 있습니다. 바꿔치기를 하면 또 그 밥이 또 갖다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 때는 밥만 먹으면 다 고팠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닭고기가 나오는데, 건더기 하나도 없어요. 그 휘휘 접으면 닭다리 나오면 또 입맛이 가지고. 그래서 동태 그 찌개가 많이 나왔는데, 동태찌개 항상 비리더라고요. 덜 끓이면 비리죠.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도 한 몇 년을 동태찌개 안 먹었어요. 그 비리다는 나온 비려서 못 먹어요. 비리다는 것 때문에 안 먹었다가 나중에 동태찌개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끓이면 맛있는데, 이 끓이다 말아도 항상 그냥. 일요일날 라면을 해주는데, 그때는 라면 스프를 국에다 넣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 취사병들이 라면 스프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라면을 가끔 사는 데다가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소금을 집어넣어서 끓이는데, 제대로 짓지도 않으니까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싱거워서 못 먹고, 그것도 퉁퉁 부는 거 그냥. 그렇게 선정했는데, 요즘에는 잘 먹죠, 그냥. 우리 때는 진짜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행정을 보느냐고, 만 치다가 3년 동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좀 편했는데, 그 전무 때는, 전무 때는 좀 많이 맞았죠. 근데 요즘에 남자도 군대 얘기하면 저 들어가서 맞은 사람 하나도 없고, 때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사소한 것까지 반성을 하는 겁니다. 자, 살이 붓다는 교만하고 자신이, 그러니까 살이 붓다가 가다가 아마 이렇게 자기를 밀치고 갔다는 얘기죠. 밀치고 갔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갔다. 그러면서 살이 붓다는 교만하고 자신에게 무슨 제일 제자라고,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요. 제가 뭘 잘났다고 사람들 없으면 여기고 사사건을 간섭합니다. 내 앞거나 치고자도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이때 기능 넘어가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제가 딱 자르고. 그러니까 부처님 즉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살이 붓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오라고 다시 전령을 보냈어요. 그 사람을 막 뛰어가서 불러와서 살이 붓다는 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무릎 꿇고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대지와 같고 걸레와 같고 잔다라와 같고, 잔다라는 이거는 찬다라고 해서 이거는 불가촉 천미. 우리가 인도 계급 보면은요,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여기에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찬다라 해서 우리가 불가촉 천미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만 갖고 잘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니까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면요, 교재에 314쪽이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자, 세존이시여, 땅에는 깨끗한 것도 버리고 깨끗하지 못한 것도 버립니다. 똥, 오줌, 침, 가래, 피, 고름도 버립니다. 그런 것을 버려도 땅은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원래는 깨끗한 물건도 닦고 깨끗하지 못한 물건도 닦습니다. 똥, 오줌, 가래, 침, 피, 고름도 닦습니다. 그런 것을 닦더라도 본래는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정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손이 잘린 비천한 전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녹말을 거치고 깨어진 발을 든 참다라는 먹다남은 음식을 주는 이들에게도 고개를 숙입니다. 감히 머리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수모를 견딜 줄 아는 점다라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들며 누구에게도 느끼지 않습니다. 제눈시여 두 뿔이 달린 황소는 내거리 한가운데서도 사람을 들이받지 않습니다. 뿔이 달리고 잘 길들여진 황소는 참을성이 많아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논의로도 누구에게도 끼치지 않습니다. 제눈이시여 제 마음은 배지와 걸레와 같고 점다라와 같고 뿔이 달린 황소와 같다. 매점도 원한도 없고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눈뜬 진리 안에서 선을 쌓으며 자유롭게 노는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서 사리붓다가 대단한 분이다. 부처님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제자였다. 사리붓다는 바로 부처님과 버금가는,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러한 10대 제상에서도 상수제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항상 겸손하고 하심할 줄 아는, 하심을 실천에 옮긴 분이 사리붓다죠. 그러면서 여기 제시됐는데, 대지, 땅에다가 아무리 지저분한 거 던져도 땅이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거 다 흡수하죠. 그래서 거름으로 만듭니다. 우리 그 땅에다가 이제 똥 오줌을 다 버려도 그거를 다시 거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식물들이 자라게 만들죠. 그 다음에 걸레. 우리 걸레 스님이라는 스님도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스님입니다. 걸레 중광 스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걸레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다 빼주는 스님. 그러니까 걸레 스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걸레는 그거는 그 중광 스님한테 가장 어울리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다라, 이게 천다라인데 이제 바로 모든 사람을 다 상조를 받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전달할 때 법화경에 나온 상불경보살을 항상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는 만한 그런 보살님인데, 상불경보살, 법화경에 상불경보살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보살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어떤 부처님이에요? 하심을 실천한 보살이다. 하심을 실천한 보살이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심을 실천한 보살이다. 누구나 만나면 다 부처님으로 공경합니다. 부처님으로 공경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놀리지 말라고 막 때려도 당신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이제 상불경보살을 얘기를 하면서 상불경보살이 누구냐? 바로 전생의 나였다. 전생의 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심을 실천하는 것이고 부처님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하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말로는 모든 걸 다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을 비운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진짜 마음을 비운 사람은 마음을 비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심을 실천하는 분은 하심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아요. 묵묵히 실천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분이 바로 누구냐? 이런 분이 바로 사리붓다입니다. 사리붓다이기 때문에 저는 매침도 없고 원한도 없고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매침이나 원한이나 성냄이나 다툼이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이 없습니다. 상이 바로 뭐라 그랬죠? 최은환 교수님이? 바로 업이라 그랬죠. 업이라 그랬죠. 업이 바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번뇌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번뇌를 깨끗이 없어버린, 상이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사람들이 이 상을 갖기 때문에 이게 상이라는 게 자꾸만 자라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유식에서 말하는
저기죠. 자의식. 이게 저 뭐죠? 그러니까 아레아식, 말라식. 말라식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상을 갖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금강경을 보면요. 금강경이 왜 중요하냐면 금강경 제2부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원하주 운하항복심이라고 응원하주 운하항복심이라는 두 가지 묻습니다. 응원하주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운하항복심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내 마음을 항복받는 게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거죠. 이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논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요. 논에는 극기라는 말이에요. 극기. 논에는 이제 극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극기복례라고 그래가지고 극기복례라고 그래가지고 극기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나를 이기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이겨서 내가 나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나 자신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3분부터는 끝까지가 이제 그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뭐 상을 갖지 말아라, 뭐 집착하지 말아라, 뭐 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을 갖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천한 분이 바로 그 사리부tta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들은 남을 탓하지 않죠. 그 얘기를 하니까 몸과 입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에 한 줄을 짜는 것은 사리부tta였다. 사리부tta를 비난한 비구는 창백한 얼굴로 참여했다. 제가 질투와 교만이 앞서 청정한 사리부tta를 모방하고 비방했습니다. 이후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진짜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사리부tta가 저 친구가 저를 갖다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있는 얘기, 자기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뭐 수행을 하게 됐겠죠. 뭐 그 수행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단이 이끌어 나가니까 그 교단이 매우 아름다운 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교단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까닭은 보름달 주위를 숨은 밤하늘 이별처럼 제자들이 부처님 못지않게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은 사리부tta였다. 근데 이제 그 스님이 훌륭한 스님,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잘해야 되죠. 암만 그 사람이 그 스님이 사상적으로 높고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이 다 저기 가면 그 스님 큰 스님 못 됩니다. 암만 그 돈을 많이 잡아내더라도 요새 모제벌처럼 그 자손들이 그냥 소위 개판치면 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말하는데, 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해서 이 부모들이나든가 학교, 사회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지. 이거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 굉장히 큰일 나요.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 50대 이쪽이 부모, 40대에서 50대 부모들, 요 부모들, 50대 빼놓고 30대에서 40대에 된 그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냐면요.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인성교육 받지 못한 사람들. 그때 이제 30대 후반, 중반, 후반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체벌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치도 못 때려요. 체벌을 못 하게 하고 그때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전에 주들 할 때는 한 번 때려서 매를 맞으면은 부모님들이 와서 더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그 이후에 그 30대고 저기들은 그 부모들은 학교에서 때리면은 가져와서 그 여선생 딱 때려가면서 실제로 그랬어요. 딱 때려가면서 이렇게 막 욕하고 교장실에 그냥 타다가서 교장하고 따지고 말이죠.
지금 저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치라. 저도 이제 가끔 좀 만나보면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명태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기 있어서가 아니라 입장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명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좀 휘철 때려가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애정이 붙는 건데, 근데 학교에서 때리는 건 안 되고, 학원에서 때리는 건 괜찮아요. 학원 뒤에서. 학원 선생들이 때리는 건 괜찮고, 학교에 때리는 건 안 된다. 스승의 날이 내일 또 오지만은, 학교 선생들이 여기 요만큼 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큰일 나요. 근데 다른 데 하는 건 받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스승의 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선생들은 이제 스승의 날 하나 쉬고 싶어 하지. 가서 뭐 이거 꽃 다루는 사람도 없지만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군대 가서도 이게 좀 문제를 많이 저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 자본되면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철원 썩고저께 또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철원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중대장 대대장 해먹기도 참 힘이 든다 그래요. 그 다음에 먼 날 살이 붙다가 입적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먼 날 그는 지혜롭고 청명했으면 재주도 많았다.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아시 늘 용감했다. 비구들 살이 붙다를 잃으면은 가지가 보지 고목 같구나. 이런 말씀이 바로 살이 붙다를 많이 의지했던 얘기죠. 근데 죽고 나니까 허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년에 부처님이 이제 겪게 되는 불행이죠. 그러니까 믿고 얘기해서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이라면서 살이 붙다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서 몸이 피곤하면 살이 붙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살이 붙다에서 얘기를 해서 살이 붙다야 내가 좀 피곤하구나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당신은 가서 쉬면서 살이 붙다가 부처님을 대해서 다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제자가 이제 부처님 살이 붙다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한테서 일러요. 그런 놈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붙다가 요렇게 법문을 했습니다. 일러요. 일르면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내 생각과 똑같다. 내가 법문에서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덮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기를 바꾸서 그런 다른 와서 보자 지는 걸 바꾸서 부처님이 요런 것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데 부처님은 사리푸tta를 잘 보이게 쓰는 게 아니라 사리푸tta의 말씀이 하나도 법에 어긋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이제 이걸 보면은 지금 사는 거 똑같아요. 애들이 형제간에 놀다가 이제 뭐 있으면 엄마한테 이르는 거나 똑같죠. 네? 나는 법부경에 비금에 나오는 건데 인연 이야기 14번째 나오는데 이때 이제 사리푸tta 전자와 모가나라 전자 얘기가 나옵니다. 걸망에서 벗어난 자에게 소유물 욕망은 없다. 그러면서 사리푸tta가 20세가 된 라울레에게 오온과 육군 육경에 이것저것 한 거는 이건 다 이런 내용은 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고 요거 이제 법부경에 411개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리푸tta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법부 비유경입니다. 이게 법부 비유경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고려원에서 나온 게 있어요. 거해 스님 번역했는데 한 요 정도 두꺼운 책이 이제 2권으로 되어 있는 법부경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법부경 개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개성에 얽힌 그런 얘기들을 다 적어놔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책 한번 좀 구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거 법부경이나 수타니파tta는 가장 부처님의 원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128개에는 장이 숫바이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대화다따가 부처님을 배반한 친구인데, 요 친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제 인도 사람들은요, 이거 잘 기록을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조금만이라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중국에 25사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 중국 사람 거의 다 할 수 있죠. 시경, 서경이라는 책이 경전이 있는데, 서경이라는 책은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요임금, 순임금부터 시작해서 역사책인데, 그렇게 전부 다 요임금이나 순임금, 이런 무임금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거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어요? 외웠죠? 외우는데 외우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물론 제자들한테 기여하겠지만은 제자들이 죽고 하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역사적 역사를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다따가 첫 번째 설 여기처럼 야소다라의 오빠다. 그러면 저기 부처님의 처남이죠. 이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촌 동생이다.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의 아버지가 사형제였거든요. 사형제인데 그 사형제 중에서 맨 마지막 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큰 아들이 대화다따고 그 동생이 아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다따를 동생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또 대화다따를 사촌 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촌 형으로 보기도 해서, 우리 BTN에서 방영됐던 붓다? 거기서는 사촌 형으로 나오죠. 형으로 나와가지고 항상 경쟁자로 나오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똑똑한 친구인데,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지옥에 죽었다 그러는데, 이 야소다라의 아버지, 장인이 숫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거 장인이자 대화다따의 아버지인데, 딸 야소다라를 주고 사위가 출가해버리니까 자기가 권력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소다라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의 태자의 장이 돼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휘두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화가 난 거고, 아직 배반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다따 아들까지 출가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부처님 굉장히 미워했다고 그래요. 미워해가지고 하루는 술을 먹고 부처님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못 가요. 이 길로 못 갑니다 하고 막았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는 원하는 자들이 과거는 매우 크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요, 부처님과 아라한에게 원한을 품고 부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죠. 작은 나무는 바람 안 맞아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 인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해하려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라과 야차 이야기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야차를 교화해서 수다원이 되겠다. 이 야차는 귀신을 하고 보는데, 그것도 수행자입니다. 수행자가 돼가지고 알라와까라고 하는 그런 야차를 교화해서 수다원이 되겠다 해서, 그때 어떤가는 재화는 믿음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법을 닦습니다. 가장 뛰어난 맛은 진리고 어떤가는 삶은 통찰지로 사는 사람이다 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찰지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지혜를 말합니다. 반야지혜를 말하죠. 분별지, 통찰지하고 분별지로 나오는데, 분별지는 지식이고 통찰지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믿음으로 풍류를 건너고 불방일로 험한 바다를 걷는다. 정진으로 괴로움을 극복하고 통찰지로 청정해진다는 게 나오는데, 불방일은 우리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81에서 189개, 여기는 요 얘기, 알라위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혜를 갖추는 법, 요거 앞에 얘기 있었죠? 못 봤어요? 이게 이제 행복에 이르는 길, 뭐 법을 닦여주고 나오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갖출 수 있을까? 항상 그 수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심을 갖지 않는 거, 그다음에 부를 갖추는 거, 이 부에 대한 얘기도 이 돈에 관한 얘기죠. 돈에 관한 얘기도 이제 불교에서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되 정당한 방법으로 벌라.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사용을 정당하게 써라.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유명해지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불교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뭐냐?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를 증득하는 일이겠죠. 친구로 사귀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거쳐서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를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봤는데, 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웃고 넘기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 통해서 부처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4월 22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중국, 일본, 우리나라만 4월 8일을, 첫 8일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불교에서는 4월 보름날도 하고 6월 달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4월 첫 8일이 공통되진 않는데, 일본은 양력으로 하고 있죠. 일본은 양력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월 초 8일을 부처님 오신 날 공일로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중국은 거의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초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삶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면서 내가 부처님이 돼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내가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쉬고요. 다음 주도 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5월 며칠 날이에요? 28일이요. 5월 28일 날 그럼 뵙겠습니다.